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인생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세대, 믿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등불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기관의 교사들과 부장들,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스승들이 되도록 이들을 먼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입시를 준비하는 중에 있는 수험생들과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군대로 유학으로 여러 모양으로 출타 중인 우리의 자녀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성도들, 이번 중에 가료 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여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크신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는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와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곡식과 시몬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잃게 될까 두려워 갈등하다가 결국엔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도록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그가 가졌던 인생의 갈등 못지않게 오늘 본문 역시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될까 그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보내야 하는 야곱의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갈등 중간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42장 후반부에서 큰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2 아들의 목숨을 걸고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지만 야곱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이후에 유다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조금은 과장해서 표현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법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조금 남아있고
그 땅의 기근이 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야곱으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이 입을 열어서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함께 보낼 마음은 여전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유다가 나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다가 나섰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유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첫째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셋째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 사건으로 인해 야곱으로부터 신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이었던 유다가 나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나서서 죽이지 않고 팔려가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어쩌면 유다가 나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하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한번 베냐민이 함께 가야 곡식을 사올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야곱은 유다에게 왜 아우가 있다는 것을 애굽 총리에게 말해가지고 자신을 괴롭게 하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어서 유다는 애굽 총리가 자세히 묻기에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는 있느냐라고 묻기에 대답한 것뿐이라고 아버지에게 재차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형 르우벤과 비슷하게 아버지에게 약속합니다. 르우벤과의 차이가 있다면 르우벤은 자식을 담보로 했고 유다는 스스로를 담보로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다의 이러한 결정 이후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유다의 결단이 얼마나 야곱의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야곱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만큼은 보입니다. 유다의 결단 이후에 야곱이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어떻게든 베냐민도 살리고 양식도 사올 수 있는 몇 가지 지혜까지 야곱은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름다운 소산을 담아가서 예물로 드리고 이전에 공짜로 먹었던 곡식의 값과 새로 살 곡식의 값을 함께 보냅니다. 마치 예전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와 같은 지혜를 펼쳐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을 만날 그때처럼 여기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장하기까지 한 이 모습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야곱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가족의 안녕을 위한 유다의 결단은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변화된 삶,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개인을 희생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낮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름 기운이 남아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혹은 좁은 곳이나 밀폐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개인도 개인이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자들도 항상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든 세상이든 지도자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는 모습이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이나 교육 같은 문제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권력만 가졌다 하면 너, 나 할 것 없이 어떤 식으로든 부를 축적하려고 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녀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만드는 지도층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먼저 손해보고 자신을 희생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처럼 되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쩌면 역으로 이러한 때에 성도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희생이 필요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임 수칙과 방역 그리고 개인 위생의 모범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며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지금 처해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희생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기를 먼저 손해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마중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과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화부에서부터 청년회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계속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병약한 우리 성도들 이번 중에 가료 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변에 있는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좌나 우나 어디를 돌아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기회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